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대부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 겪는 분들 중에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공감하며 들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프지만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공감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프지만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엘리후는 고난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욥에게 불편한 진리의 말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욥기 3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34장 1절로 15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를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거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권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어른들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에 욥과 세 친구들만 있었을까요? 지혜를 사랑하는 어른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마을 장로들과 많은 사람이 이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로 4절에서 엘리후는 자기 앞에 있는 어른들을 향해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음식을 맛보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그런데 어른들은 지혜의 말을 듣고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고 마치 무시하듯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옳은지 판단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 보자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이제 엘리후는 욥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욥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탄식하며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로 9절에서 엘리후는 참 냉정하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마시듯 한다라고 몰아세웁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욥이 악한 자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봐야 덕볼 것 하나 없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악당들과 몰려다니며 하나님을 비난했을까요? 아니죠. 엘리후의 이 말은 비유적인 고발로 욥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쏟아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결과적으로는 악인들의 논리와 똑같아졌다는 따가운 질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 중에도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엘리후는 결론을 내립니다.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후는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그르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가 걸어온 길에 따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엘리후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정의로우신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엘리후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결심하고 생명의 영을 거두어 가면 모든 육체는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정의를 굳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엘리후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정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너무 냉혹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위로도 공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구약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욥이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다시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한 사단의 말대로 욥은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것을 막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 그리고 공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하늘 천상회의에서 있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이 엘리후를 사용하셔서 욥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입술을 지킵시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고 불공평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로움을 끝까지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자, 그 다음 본문 16절로 30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욥은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아직도 어려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서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앞으로 심판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도 일을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덮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한 일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소연히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시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16절로 17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 말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지 5가지 예를 들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18절로 19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의에 근거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권력자,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않으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인간은 강자 편에 서서 비굴하게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왕과 고관들에게도 주저없이 유죄를 선언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20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선포합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한밤중에도 죽습니다. 힘있는 권력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직접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 권력의 한계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세 번째 21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길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어떤 범인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정에 세우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사망의 그늘에 있어도 다 아시고 권력을 가진 악한 집권자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를 갈아치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꼭 믿읍시다. 넷째 26절 28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때때로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사건과 사도행전에 보면 탐욕 이기지 못하고 돈을 숨기고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즉시 심판받은 것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또한 28절에서 엘리후는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정의롭게 구원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로마 식민지로 살며 로마의 살인적인 세금으로 가난한 소작농들이 11조를 못 내자 가난한 소작농들을 회당에서 쫓아나며 억압하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때때로 역사적인 실제 사건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정의롭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아멘. 자, 다섯째 29절로 30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며 빨리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시간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큰 맷돌이 천천히 돌면서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가루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절에서 엘리후는 악한 권력자가 통치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세의 원리와도 맥을 같이 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롭지 못해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정의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난한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5가지를 설명한 엘리후는 마지막 본문 31절로 37절에서 욥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한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엘리후는 수많은 재산과 자식들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고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욥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공감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말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만하면 그 영혼은 점점 어두워져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자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면 당신은 망가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 속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프더라도 불편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더라도 불편한 진리를 욥에게 말한 엘리후의 역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칠었지만 마치 세례 요한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은 4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겸손히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본문 31절로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3번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30절로 35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정의롭고 선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한 뜻없는 말들로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36절로 37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게 욥이 그동안 한 말을 악한 자와 같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엘리후가 욥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권면했으면 그만인데 왜 굳이 세 친구들에게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을까요? 욥이 엘리후의 개인적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목적은 욥을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말이 가진 무서운 영향력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내뱉는 탄식과 원망이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퍼뜨리는 공적인 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상자 안에 있는 과일 하나가 썩으면 다른 과일까지 빠르게 퍼져버리듯이 엘리후는 욥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더 깊은 절망과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공동체의 지혜를 빌려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속에서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양심에 호소하며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비난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엘리후의 공감 없는 그 말은 때로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안에 병세가 깊어지고 재발이 반복되고 저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재정이 어려워 개인 파산을 경험하며 저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어느 날 성령의 인도로 성경 묵상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철 같은 지하 감옥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두 팔과 다리가 착고에 묶인 채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은 메말랐던 제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변해서 찬양한 것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믿고 먼저 찬양으로 선포하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찬양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까 사단은 제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15년 동안 긴 투병 중인 아내와 새와와 함께 매일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이 저의 가슴에 사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믿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 기억합시다.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입술을 멈추고 주님께 마음을 돌려서 감사 찬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기도인 것 아시죠? 우리 가족이 15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 같이 감사드리세 주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주께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시도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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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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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아멘. 15년 동안 고난 중에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째, 저와 여러분도 엘리후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프지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둘째,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원망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갑시다. 원망은 사탄의 언어이고 찬양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